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귀한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만이 아니라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저자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이 요한 1서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한 100년 이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고 가신 이후에 한 5, 60년이 지난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목격했던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이제는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 있는 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과 열심을 생각해 볼 때에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이 땅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때인 것이죠.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요한은 어떤 심정으로 요한 1서를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그러할진데 이 당시에는 더욱 그렇겠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자들이 아닌 이제는 후 세대들이 일어났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칫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어떤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소통인 교제인 축복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로 바뀌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세상의 도전들과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이단주의들, 이단 사상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유행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을 이때에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관념들, 모든 체제들, 모든 가치관들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것을 이 세상에다가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교회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에 더 강하게 끌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항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이 요한 서신을 받아보게 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그저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유사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활력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십니까?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간파하였기에 요한일서를 쓰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목격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기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믿고 있는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생을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6월이 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나눌까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보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보고 또 신방하면서 또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제 귀에 들려오는 것과 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이 세상의 온갖 뉴스, 기사거리들, 소식들을 볼 때에 참 기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기쁨이 없고 교회 안에도 기쁨이 없고 이 시대 자체가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툼과 전쟁, 사람과 사람의 대립, 시비와 시기와 원망까지도 절망과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해야 할 기쁨의 메시지가 이 요한일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간 보게 되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요한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쓴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쓰였습니다.
그럼 요한 1서는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믿고 구원을 생명을 얻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려고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아는 데까지 나아가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믿고 알게 되고 얻게 된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그 귀한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세 번째는 우리의 진짜 기쁨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아멘. 이 구절 중에 2절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에 주목을 해본다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나타내신 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한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찾아다니는 그런 구도의 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내신 바 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인 바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요한이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태초라는 표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증언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죽었을 그때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요한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만진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인 사도 요한이 후세대들에게 내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내 눈을 통해 보기를 원하고, 내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내 손을 통해
만진 바 되기를 원하고, 내 귀로 들었던 그분의 세미한, 그분의 따스한 살아있는 육성을 너희가 내 귀가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실제로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요한 1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고, 우리는 듣지 못했고, 우리는 만지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오늘 그들의 전함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게 하고 그분을 만지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담겨진 이 귀한 말씀들은 우리의 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귀로 주님의 육성이 들려오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렸던 허리를 만질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만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생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 더 능동적인 의미로서의 생명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요. 자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아름다운 화분이, 이 꽃이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자라날까요? 성장해서 나무가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잠시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소극적인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든 잠시 동안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견디는 수준에서 우리 살아가지 마시고 이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하며 유지하며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능동적인 생명력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땅을 밟는 것이고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며 요한은 그 앞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사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 먼저 요한은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을 우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거기 그 사귐은 우리와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라는 뜻으로 혹은 사귐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유래를 찾아가 보면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스라는 원 뜻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어떠한 물건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공유하는 개념의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공동의라는 뜻이 이 코이노스의 원 뜻입니다. 이 공동의 공유는 어떤 소유권, 어떤 물질적인 것, 재산, 물건만이 공유의 대상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정신적인 것,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에 교제와 사귐과 참여와 나눔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의 더 깊은 의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 본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할 때 그 사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냥 교제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교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의미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공유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주님이 공유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공유받았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유받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공유해 주셨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래서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을 공유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그거죠.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술이 없이 무슨 재미로 대화를 나누고 무슨 주제로 그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목장 예배를 드리고 하면 막 어떤 목장은 막 밤 11시, 12시 넘어갈 때까지 집에 가기를 싫어할 만큼 모이게 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그리고 참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우리가 관계가 좋아서,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같은 생명, 같은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의 참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목장과 모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시는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복음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도 요한 안에도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눌 때에 얻게 되는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눴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기쁜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는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쉽게 나눌 수 없고 쉽게 플로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크기는 얼마나일까요? 복음의 크기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고도 남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우린 이미 만족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지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당신과 만남으로 인해, 당신과의 풍성한 관계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와 같이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맛보게 된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바램대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기쁨이 충만함이냐면 하나의 예를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전파하는 자들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붙잡아 가두고 위협하였고 심지어 채찍질을 하였고 죽음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런 위협을 당한 그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공의 앞을 떠날 때에 채찍질을 당한 그들이 후회하며 두려워하며 도망치듯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해 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오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엔 불러보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은 영어로 I will rejoice라고 고백해요. 무슨 상황이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의지를 일으켜서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님 주신 생명이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시고 그 영생을 확인하시고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죠?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방법을 간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누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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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갑니다. 내가 누릴 수 없었고 내가 이 땅에 찾을 수 없었던 환경에 지배당하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나의 기쁨을, 나의 소망을, 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사귐을 십자가 아래에서 찾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문으리. 그 누가 만족해 합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누가 내 영혼을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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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십자가만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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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신 감동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유해 주신 그 주님의 영원한 사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절대 결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신비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세상을 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 이미 주신 영생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내 안에 이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케 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그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그늘 아래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그늘 아래에서 나의 생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우리 열방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생명을 공유하여 주시어서 그 영생이 있도록 하게 하신 그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태초부터 있었던 살아계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셔서 이제 우리도 보며 들으며 만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귐, 그 놀라운 교제, 그 놀라운 기쁨을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